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목소리 올려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우리 주님만이 한 번 더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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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나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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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나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구해자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달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오늘 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교만했던 마음들,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나아갔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세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아버지 가는 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쁜 시간을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 아버지 두루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썩어질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로 사탄마귀가 뜻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믿음을 하여 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또 얼마나 연약한지 매일의 삶 속에 은혜를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이, 나의 마음먹은 것이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 고스란히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은 다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언어 행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들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아버지 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시교독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더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이루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전가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부모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3절 말씀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발람에게 뇌물을 줘 저주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이기게 하셨다 하였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개혁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반주자 청년이 이렇게 또 학생 회장이었기도 하고요.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반주를 잠깐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개혁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혁이, 또 우리 교회 안에 개혁이 이 시대의 교회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산 사람,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인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은혜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요, 이제 빌립보서를 벌써 한 절반 가까운 성도님들은 다 써서 이제 다 썼다고 하고 제출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더 이제 에베소서까지 쓰시라고 에베소서도 뒤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다 써서 제출하신 분들, 또 다 썼지만 아직 제출을 못했어도 에베소서 필사 노트를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있는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전해질 때 참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암송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지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도의 사람 에스라라는 메시지를 통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기도가 바로 영성의 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늘 하나님이 하심을,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기도의 사람,
영성이 충만한 에스라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쁨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면 저는 다 응답받습니다 라는 말을 과장 혹은 거짓말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저 늘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자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때가 예스, 그러니까 예스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스라는 응답도 있지만 웨이트, 기다려라 라는 응답도 주세요. 기다려라 라는 게 응답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응답이에요. 심지어 노,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깨닫고 난 후에 그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대부분 보니까 웨이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안 주실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혹은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바꾸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속히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바래요. 오늘은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은혜로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은혜로 술관원이 되었고, 자신이 은혜로 이제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죄인인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또 내가 잘났어도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에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그러니까 나의 공로로, 나의 잘됨으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감정과 신앙이 일치가 되어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내 감정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감정으로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이 쓴 시를 하나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수 중독자라는 시의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이 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어나는 자가 되고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라고 이제 시를 썼습니다. 저는 이 중에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있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양문 목사님은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선포한 대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산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른 거예요. 구별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지금 여기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라요. 변화되지 않던 마음들도 바꿔주시고 또 잘못된 마음을 교정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어줘야만 하는 대상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 기대해서 사람이 우리에게 뭔 대단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은 유대력으로 9월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12월을 말합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왕의 궁전인 그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동료들로 하여금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 3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지난 폭우로 인해서 또 여러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4절과 5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아주 깊이 또 절실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시대에 비판자가 되지 말고 이 시대의 위로자로,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야겠다라는 결단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저 자신도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누군가에 험담하는 것, 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일은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아파하고 긍휼히 기도하고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래요. 그냥 여러분 그 교회에서 먹지 말아야 될 떡 중에 하나가 쑥떡이에요. 쑥떡 거리지 말라고. 쑥떡이나 먹고 있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언어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느헤미야는 개혁자였습니다. 개혁자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리폼이에요. 리폼. 그러니까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결단들을 자꾸 선포하고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선포하는 것 중에 뭐예요? 이제부터 말씀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특성상 설교를 하면서 가끔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할 때에는 정말 너무 쉬운 언어로 또 그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그 아이들이 잘 들을 만한 언어들로 설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이고 설교가 너무 쉽다, 설교가 너무 가볍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알아들어야 하기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려운 말로 설교할 때 어린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 예배 시간은 아이들에게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할 때 어른들은 유치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지루할 수 있고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더 성숙한 사람들이, 더 지성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여전히 아주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혁되어져야 되지만 개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삶 속에 친히 직접 들어가서 그 곳 안에서 개혁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고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그러니까 지난주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2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이제 오늘 3차 기한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 느헤미야, 또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는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바벨론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개혁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개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 52일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신이 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벽 재건 52일에 간단한 이 짧은 시간, 한 달 반 정도, 2달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전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개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혁이라는 마음조차 갖지 않았고 개혁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8장부터 13장에 보니까 영적 개혁을 단행하는, 실제적인 삶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2일간의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니까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여러 박해와 또 방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또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4장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미암아 하수를 주고 주여라고 강구하는데, 네, 이게 바로 개혁자 느헤미야의 어떤 대처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혹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어떤 확신 있게 할 때 기도가 있지만
들어줄지 또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하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방해와 여러 음모와 술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뭐라고 말해요?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취했던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삶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런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삶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삶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대요 라고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분노하고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주일에 교회 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거, 뭐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걸 금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보던 아이도 늘 보는 아이 때문에 따라서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서 그만해라, 그만 좀 해라 4번, 5번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들려요. 그냥 이제 완전히 중독되어서 막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옆에 쓰레기통을 들어가지고 막 이불 앞에 던지면서, 무섭죠? 조심해요 여러분들. 제가 뭐 던질지 몰라요. 쓰레기통을 던지면서, 빈 쓰레기통이어서 던졌어요. 뭐가 있었으면 안 던졌을 텐데, 던지면서 다 핸드폰 끄라고, TV 끄라고, 그리고 예배 나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진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몸부림쳐야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뭔가 이 사람도 하니까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그냥 자기의 유익을 따라 나아가지만 성도의 길은 달라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 길이 정답이에요. 그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 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종종 전하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일까요? 좁은 길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다 복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습니까? 다 부자 되나요? 다 잘 됩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가요? 을을 위한 박해가 없을까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 진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정말 진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좁은 길을 몸부림치며 나아가길 바래요. 느헤미야처럼 기도도 하고 삶으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8장부터 13장까지 영적인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율법이 낭독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한 청년으로 하여금 이 말씀 앞에 다시 서겠다, 기도 다시 하겠다,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아갈 때 막 제 마음이 기뻐요. 저 대놓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요, 교회에 가끔 빠지거나 이럴 때마다 그때는 막 덜컹덜컹해요. 왜 안 왔을까? 또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결단을 하고 막 말씀을 적어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적어서 내고 필사하면서 이른 시간에 다 제출하고 또 다 썼다고 하고 또 쓰고 싶다고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기뻐요. 왜요? 그게 제 일이거든요. 그게 제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바래요. 말씀이 들려지길 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막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 편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가 편안한 소리, 내가 즐거운 거 이런 걸 바라시면 안 돼요. 그게 예배 시간이 주어진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동의되어줘야 은혜를 받는다. 이게 맞는 겁니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 껄껄껄 웃고, 제가 이번 주간에 그냥 유튜브에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놨는데 한 옛날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 설교가 전해지는데요. 한 3분 정도 듣는데 와, 감탄이었어요. 감탄. 목회자들 세미나 가운데 설교하는 그 소리였어요. 그 내용 중에 왜 말씀 읽고 말씀 이야기는 않고 성도들 웃기다가 재밌게 해주다가 성도들 그냥 뭐 죽게 세워주다가 보냅니까? 하면서 막 설교하고 막 하는 거 잘못됐다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달라집니까? 정말 달라지나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재밌는 거 이야기해주고 막 그냥 여러분들 마음 막 동요해가지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삶이 정말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런 언어에 그런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경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와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13장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개혁은 넘어졌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개혁을 요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딱 3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관원에서 총독으로 가요. 그냥 말씀만 봤을 때 더 높은 자리로 갔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총독은 이 포로가 된, 그러니까 속국이 된 그 나라에 총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찾아가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일이에요. 하기 싫은 그 직에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내려놓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개혁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청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애써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6 기스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나는 지금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11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왜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그냥 무조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나 기도해서 속 시원해. 뭐 기도의 응답, 뭐 예스, 노, 웨이트 모든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기도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얼굴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기다리면서 느헤미야는 그럼 기도 응답 못 받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매달리고 그의 삶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왕이 눈치를 채요. 그런데 왕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목숨을 건 행위예요. 그런데 왕이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건축을 위해 나선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냥 성경으로 보니까 많이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가 막히게 한 목사님, 새벽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기가 막히게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중에 저하고 동명이인 목사님이 딱 한 분 계세요. 근데 저보다 한 7년 정도 뭐 이렇게 후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큰 교회로 이제 이번에 부임을 했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여기 교회로 부임하셨습니까?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입사를 했는데요. 이게 소식을 들었는데요. 동명이인 목사님이에요 라고 이제 말했더니 그랬구나, 아쉽네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아쉽다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요? 전 더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뭐 큰 교회, 뭐 중형교회, 소형교회 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 교회 여기 있는 게 정말 행복해요. 지금 보니까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으세요. 행복해요. 막 요즘에 저희 교회 오는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요. 와, 목사님 진짜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여기 에스라시라고 사무엘실을 우리 원로 목사님실을 이렇게 헌신하셔서 이렇게 만들었다 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거 원로 목사실이 뭐 움직이만 나도 막 누가 네 맘대로 했냐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교회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부흥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 성벽 건축을 위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2일간의 성벽 재건의 역사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2장부터 이제 7장까지의 내용이겠죠. 4장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나아갈 때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노해요. 또 비웃어요. 그리고 4장 7절 말씀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많기도 하죠. 아스도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 세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때 아까 4장 9절 바로 이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개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새로워져야지, 뭐 이렇게 돼야지, 바뀌어야지, 언젠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막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보라고 계속 말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쓰자고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빌립보서 지금 쓰고 있어요. 3장 쓰고 있는데 쓰는 거 쉽지 않아요. 막 보니까 얼마나 글씨를 써보지 않았는지 쓰다가 막 손에 엘보가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뭐 4장까지 쓰는데 막 엘보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힘들다고. 진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빌립보서 쓰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에베소서도 쓰라 그러고 제가 일단은 옥중서신 다 여러분 쓰도록 할 거예요. 써보세요. 저도 쓰면서 은혜가 되던걸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었어요. 오늘 몇 장까지 썼어? 그래서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뭐가 은혜가 돼? 근데 제가 모르는 구절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방패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아니 빌립보서에 방패 얘기가 나오질 않는데 뭔 얘기지? 그랬더니 아침에 시편 묵상을 하고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잠깐 했던 거예요. 어쨌든 좋은 일 아닙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을 쓰면서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써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야로 방비하면서 기도와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요. 5장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제30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삶으로 드러난 개혁 정신이에요. 개혁을 하고자 하고 진짜 헌신하면서 녹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개척을 해보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임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개척한 분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삶을 다 털어내고 계속되는 헌신이에요. 아니, 헌신할 수 없어도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유지해 나가고 버티고 참아내고 견뎌나가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의 헌신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개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런 헌신이 있을 때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굳이 우리의 개혁자로 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왜 저렇게 고생하는가? 녹도 받지 않아? 대단하다. 지금 시대 정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에스라는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 그럴 수 있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보세요. 모든 걸 다 내어 던진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헌신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제 7장 2절 말씀. 내 아우 하나니의 영문에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 역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해줘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번 여름에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 생각한다고 그냥 혼자 교회를 청소할 때가 있었어요. 와, 그때는요, 우리 교회가 제가 보니까, 청소를 해보니까 아는 게 뭐냐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 커요. 혼자 청소하기는 버거운 곳이에요. 해보니까 와, 너무 힘들어요.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막 온몸이 다 젖어요. 물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막 3분, 4분, 5분 오셔가지고 같이 청소하니까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제가 주중에 찬양할 때, 전 찬양할 때 혼자, 제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이제 몇 분에게 마이크를 얹혀주고 같이 좀 찬양 좀 하자고. 근데 어느 순간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마이크 좀 들어다오. 오늘은 마이크를 제가 미리 갖다 놨어요. 반드시 들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 걸음 더 나아오게 되면, 어제는 보니까 또 한 집사님이, 제가 이제 여기 옆에 도서관을 차려놓고 책이, 목사님이 예전에 거기 보니까요, 이제 한 6, 70년도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폈는데 책에서 먼지가 같이 이렇게 퍽퍽 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건 치워야겠다 해서 이제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책을 한 2질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책 줄 거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씩 같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일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 뜨끔할 거예요. 세 번째, 영적 개혁을 위한 회개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장 3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4시간, 5시간 정도의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뭐 했대요?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장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서야 해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성경 관통 세미나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야 해요. 가야 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멘 아멘 하고 이거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할 테니까 아멘 하라니까요. 아멘으로 뭐래요? 응답하고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타이밍을 놓쳤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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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와 같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느헤미야가 51일간의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멘 아멘 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지 않나요? 그런 교회 여러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내가 한 걸음 뛰어 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홍해가 갈라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 나아가야 해요. 그냥 우리 안에서 뭐 이 작은 교회에서 서로 뭘 비방하고 험담하고 뭐가 잘못됐네 언제 이런 소리 해야 해요? 그런 소리 할 시간 없어요. 아 이거 누가 안 치웠네? 그럼 치우면 돼요. 내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신발을 막 슬리퍼를 막 이리저리 막 해놓으면 목사님하고 제가 짝 찾고 있다니까요. 이게 70mm 80mm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계속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와 결단이 이루어져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금지하고 영적 각성과 예배 회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3장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잘못된 것, 잘된 것들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의 갱신의 중요성,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 회개와 결단의 중요성,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해요. 느헤미야를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저는 목사로서 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직원을 두고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여러 학생은 학생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 앞에 새로가 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각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 13장 모습 보세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거듭되는 영적 실패가 나타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자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실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안 되네 지금 시대에는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특별히 개척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요. 누가? 목사님들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초라한 모습으로 거듭되는 영적 실패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다시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이 우리가 각성되어져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될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아주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유초등부 5학년짜리 성민이가 넘어져서 다리를 접질렀대요. 안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해요. 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개혁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왕의 술관원에서 총독으로 은혜를 따라 나선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52일간의 성벽 재건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조롱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영적 개혁을 위한 회개와 결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하나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